설 명절을 끝내고 다시 맞이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척들이나 지인들을 만나고 서로 연락을 하면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묻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렇듯 명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만남과 교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명절은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날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명절은 우리에게 꼭 즐겁기만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없이 소중하지만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이 만남의 시간이 부담으로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사와 음주와 관련된 것입니다. 특히 집안에서 홀로 신앙을 지키고 계시거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 이 제사와 음주의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알고 있지만 다른 가족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나 이런 음주 같은 문제에 사람들은, 다른 가족들은 효심이나 예의 같은 어떤 도덕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 문제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제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효심의 행동이 아니라 우상숭배이고, 음주는 하나님 말씀에 방탕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듯 서로의 접근 자체가 달라버리니 충돌이 생기고 서로 갈등이 나타난 것이죠. 실제로 이 문제로 즐거워해야 할 이 설날에, 즐거워해야 할 이 명절에 아픔을 겪고 그리고 싸움에 휘말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을 겪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왜 술을 먹어서는 안 될까요? 술을 마시면 안 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술을 마시지 말고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하기 때문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 이 두 말 모두가 동일한 화자인 바울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는 저희가 이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마셔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이유에서 이 음주 같은 문제는요,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의견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결과 나도 예수 믿는데 술 마신다, 그러니까 너도 마셔라, 이런 대화가 오가는 거예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술을 마셔도 된다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합니까? 성경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에게 자유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말해요. 물론 이 말은 문자적으로 술을 흥청망청 먹어도 된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유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처럼 우리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멍에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율법이나 규례나 죄악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 모든 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술을 먹는 문제가 우리의 구원을 망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없애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우리가 술 몇 잔 했다고 그 구원이 취소되어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혹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된 우리가 명절 때 제사 음식을 같이 먹었다고 해서 다시 사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결코 취소될 수도, 결코 바뀔 수도 없는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이유에서 우리는 자유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자유케 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 자유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유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소중하고 감사한 선물 중 하나이지만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 아니니. 이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것의 자유를 가지지만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자유는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자유를,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잘 사용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자유를 사용해서 우리 자신을 해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플 때 먹는 약을 보더라도요, 적정량을 먹고 그리고 적절한 때에 사용을 하면요, 병을 치유하는 아주 좋은 것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잘못된 때에 그렇게 오용할 경우에는 중독을 일으키고 오히려 병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때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읽으며 다 같이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올바른 자유의 사용법을 알려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제 자유를 입은 존재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올바른 자유는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우상을 위해 제사에 사용된 음식을 먹어도 되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처럼 우리는 무엇을 먹어도 전혀 해가 없는 자유로운 존재지만 그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올바른 자유의 사용법인 것이에요.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고 가장 기뻐하신 일은 다른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녀가 그분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을 다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유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자유가 오직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되길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 자유의 올바른 사용법은 이 자유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해 사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집필했을 당시에는요, 고린도 교회는 이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했던 그 바울의 권면과는 다르게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들에만 자유를 사용하였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아니라 세상의 일들만을 쫓았던 것이죠. 그 결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는 전에 없었던 분열과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말처럼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자유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는 분쟁과 분열을 맞이하게 되었고 여러 분파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자 자신의 뜻에 따라서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베드로파와 같이 교회 안에서 분파가 나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은요, 단지 사람들이 이리저리 나뉘어졌다 이렇게 단순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욕심을 따라간 일로 나타난 결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재산과 지위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각 부파로 분열이 되었는데
지혜로운 말을 듣기 좋아하고 좀 더 학식과 교양을 중시한 이 부유층의 사람들은 말을 잘하고 학식이 뛰어난 아볼로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는 가난한 성도들은 스스로 일을 해서 사역비를 충당하였던, 스스로 일을 해서 자신의 사역을 하였던 바울을 좋게 보고 바울파를 결성하게 된 것이었죠. 이처럼 각 분파들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기호에 맞춰져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각각의 몸이 아니라 합나된 몸, 한 몸으로 지으셨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서 머리 되셔서 교회를 한 몸으로 세우신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한 몸의 공동체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바라시고 교회를 향해 꿈꾸시고 있는 뜻입니다. 부귀한 자는 아볼로에게, 가난한 자는 바울에게 이런 부연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차별 없이 동등한 공동체를 세우시길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우리 성은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예수가 아닌 아볼로와 바울 같은 인물을 머리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또 다른 곳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구절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알려주는 또 다른 장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셔서 성경이 여성을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구절은 절대로 여성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시대의 문화와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돌아다니는 행동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을 내 자신이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상태다, 이것을 알리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씀에서 비판한 이 여성은요,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아니라 이미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짝이 없는 미혼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그 시대의 여성의 머리카락은요, 음란과 정욕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바울이 비판한 이 여성은 그냥 보편적인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했음에도 미혼자 같이 꾸미고 교회의 다른 남성들을 실족시킨 우둔한 여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교회의 분열과 관련이 있을까요? 당시에 부유한 여성들, 그냥 돈이 많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외모와 지위를 뽐내기 위해서 일부러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유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난한 성도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신과 부유한 사람들 간의 격차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 있는 분열이 심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염려해서 고린도 교회 여성들에게 머리를 가리라 한 것이었어요. 그만큼이나 이 교회 안에 분열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분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을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 말씀에서 묘사된 대로
고린도 교회는 선만찬에서도 그 분열이 나타났습니다. 돈이 많은 이 부유한 성도들은 선만찬에 먼저 참여해서 배불리 먹고 술까지 취한 반면에 가난한 성도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만찬을 다 먹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굶주려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는 선만찬 때 부유한 사람들이 먹는 방이 따로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동석하는 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제공되는 음식과 포도주의 질도 달랐어요. 부유한 사람들의 방에는 좋은 포도주와 음식이 제공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의 방에는 질이 떨어지는 음식이 주어졌었습니다. 이렇듯 고린도 교회는 선만찬에 있어서도 그 분열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기념하고 복음 전파에 위해 더 힘쓰도록 이 선만찬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익과 즐거움을 따라서 이 선만찬을 왜곡시키고 망가뜨린 것이죠. 화합의 자리가 도리어 분쟁과 분열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에요. 이렇듯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분열은 자유에 대한 잘못된 사양으로 나타난 것이었어요.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스스로 머리를 가르지 않을 그 자유가 있었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선만찬에서 더 좋은 음식과 음료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있었죠. 그러나 이 자유는요, 결코 올바르게 사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과는 달리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자유는 도리어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하나된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들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모인 교리가 도리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분명한 위기를 만듭니다. 교회를 흩어지게 하고요,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가장 귀한 선물인 이 자유는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백한 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받은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한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처럼 성도의 자유는요, 내 자신보다 다른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믿음에 연약한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실족한다면, 어려움에 빠진다면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그들을 위하여서 스스로 자유를 양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먼저 말하였던 음주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말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 기대를 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보아도요, 이 현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먹이면서 교회를 억울하게 공격할 때도 있지만 그 내면에 있는 본심을 보면요, 교회를 향한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냐,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지 않냐, 이런 기대심이 그들 안에 자리 잡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대에 대한 실망으로 교회를 더 욕하고 비방하는 것이죠. 교회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말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세상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유를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우리 모두가 나의 이익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내 자유를 사용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였던 좋은 예시들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우리 성은교회가 올 한 해 붙잡고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성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 지금 24년을 도전하고 있죠.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이 말대로 우리가 결국에 본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또한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 분이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잔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질고를 졌고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 것 같은 아픔을 겪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털 까는 자 앞에서 잔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것에도 불평하지 않으신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권세의 주님으로서 이 모든 상황을 피할 수 있으시는 자유와 힘이 있으셨지만 그분 자신의 의지로 십자가의 길을 친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에서 씻김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자유를 우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 좋은 본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떠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넌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자신의 제자인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은 끌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자신의 칼을 뽑아서 연행하는 자의 귀를 잘라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넌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천사 군단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처럼 예수님은 능히 천사 군단을 호출해서 당장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리하신 이유를 바로 다음 구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에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순간을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분께는 권세도 있고 그분께는 자유도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당장이라도 수많은 천사들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모든 자들을, 모든 세력들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기를 그 무엇보다 바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헌신으로 우리 모두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더라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결코 완성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희생이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이 자유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라로기론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과 내 욕심을 따라서 자유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말씀에서 말한 우리의 자유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선물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위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좋은 약이 적당한 때에 사용되면 좋은 회복을 이룹니다. 그러나 옳지 못한 방법과 옳지 못한 상황에 사용되면 오히려 그 몸을 망치는 것처럼 우리의 자유가 그러합니다. 올바르게 사용된 자유는 복음의 역사를 이뤄내고 세상의 구원을 허락해 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신 모습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욕심으로 사용된 자유는 도리어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한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그리고 뜻과 구원을 위하여서 올바르게 사용돼야 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고 실족하지 않도록, 나의 이익과 욕심만을 쫓아서 이 자유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나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나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때 성경은 우리에게 그 결말이 어떠할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의 권리와 이익을 쫓지 아니하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우리의 자유를 사용할 때 나타날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 말처럼 우리의 헌신이 결국에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나아간다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그분께 영광을 돌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에요. 바라오기는 우리 모두가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를 위해 나의 자유를 사용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분명히 말씀과도 같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모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